오늘 제목을 크게 두 번 가슴에 풍성히 담듯이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주라 그리하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아멘. 오늘 셋째 주인데 오늘 이 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들어보자고요. 신앙생활은 오래 믿었다고 잘하는 거 아니고 직분이 높다고 해서 예수님한테 사랑받는 거 아니고, 신앙생활은 믿은 지 얼마 안 되든 믿은 지 오래됐든 직분이 뭐든 간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안 계시면은 성경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안 되면 그렇게 살 수도 없고, 왔다 갔다 하다가 죽어서 자기는 평생 믿었느니 직분이 뭐냐고 타이틀을 강조하고 연주를 말하지만은 죽었더니 영원히 지옥불에 풍덩 들을 때 거기서 벌벌 떨고 몸부림치고 통곡하며 울어도 이미 상황은 끝났다 할 때에 살아생전에 예수 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린 잘 깨닫고, 신앙생활에 절대 실패하면 안 돼요. 이 성공자들의 보통 이제 그 공통점은 성공자들은 실행을 잘해요. 실행을 잘해요. 이 행함이 항상 따라붙는데, 이 실패자들의 공통점이요, 그냥 알아, 그냥 아는 걸로 끝나. 그냥 알았대, 들었대, 끝나는 것이고, 그게 실패하는 거예요. 성공자들은 알았으면 행동으로 옮겨서 그걸 내가 쟁취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실패하면 지옥이요. 무슨 실패? 말씀대로 사는 거에 대해 실패면 지옥이요. 그럼 왜 실패했느냐?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시는데요? 내 힘이 아니요, 나는 원래 아담 타락 이후에 죄덩어리요. 죄성과 악성과 타락성과 거만성과 교만성과 오만성과 아주 본능은 마귀의 근성으로 꽉 찼는데 그런 성품이 어떻게 의로우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그냥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 실패하면 끝나냐? 그게 영혼의 지옥불이랄 때에 실패한 영혼이 지옥불에 들어져서 견디겠어요? 성공자들은 알았으면 즉시 실행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냐? 성령의 도움만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도움이 없는 신앙생활을 우기고 다니고 성령 충만함을 구호로 써붙이고 내가 성령 충만하도록 무릎 꿇어 기도 않고 100%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자들이 모인 곳이 어디요? 그게 지옥불이요. 실패자가 모인 곳이. 그러면 내가 지금 사는 이유가 뭐냐? 나는 옛날 아담 타락 이후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도 모르고 영도 죽어서 땅만 보고 60만 알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죄를 사함받고 성령이 오셔서 딱 봤더니 천국이 계시다. 천국이 있고 주님이 계시네. 지옥도 있고 마귀도 있네. 그러면 지옥불에 가서 마귀와 살지 않으려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고, 기억고 기필코 완벽하도록 우리 주님 계신 곳에 가서 살릴 텐데, 이런 정신적 전투의 자세, 정신적 승리의 의욕으로 충만치 못하다면 의지적 타락인데,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것이 의지적 타락이라는 거. 의지 타락하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배 타도 할 수 있고 수영도 할 수 있고. 근데 의지가 타락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무슨 말씀도 내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참 어처구니없는 어이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인데요. 오늘 주일날 여러분은 은혜를 참 넘치게 받으시되 의지가 다시 회복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배 타지 않고 다 수용할 만큼 의지의 생명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근신하면서 기도 쉬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알아요? 나는 두려운 게 없는 사람이요, 주님 앞에서. 근데 신앙생활을 내가 실패했다, 말씀을 떠나서 살면서도 그걸 내가 우겼다 할 때에 그 결론에 가서 내가 닥칠 지옥의 심판이 너무 난 무서워서, 나는 두려운 것은 딱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겁없이 내가 위배하고 또 시침이 뛰고서 그렇게 뻔뻔하게 살까 봐서 난 그게 제일 두려워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면서도 죄라고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질주하는 이 어리석은 내 생위가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그 결론으로 내 영혼이 지옥불에 갈까 하는 것이 저는 제일 두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이 다시 살아야 돼요.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 믿는 목적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시면 아멘. 천국에 가지 않으려면 무도로 교회 다녀요. 근본적으로, 아주 원론적으로, 원색적으로 천국에 가지 않으려면은, 가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예수를 못 믿어요. 믿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믿는다면 왜 믿느냐? 돈 벌고 잘 살고 그거 목적이 아니라 내 육신은 70년 후에 80년 죽어서 한 줌이 흙띠어서 먼지가 될지라도 내 영혼만큼은 결코 지옥불에 가지 말고 저 천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집에 가야지. 천국이 나라가 내 목적이라면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그러면 이렇게 있다면은 물이 뭐고 성령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확실히 거듭난 자가 되어 살 텐데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날 예배 보고 왔으면은 다 된 것이고 나가서는 별짓 다 해도 문제 없고. 그래서 제가 철야 때 다른 복음인데요. 다른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복음이요. 근데 그죠?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은 심판 때 다 구원해 준다고. 어떻게 살았어도 다 심판 때는 살아있는 다 데려간다고. 그런 말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이게 오늘날 교훈이요, 신학이고. 거기다 복음을 걸었어. 그러니까 믿는 게 예수 믿는 구원 받아요. 예수 믿는 구원 받지. 믿는 게 뭐요? 믿는 게 예배 보내고 다니는 거예요. 믿는 게 예배 축석하는 것이고.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입니다. 이런 말이 뭐 들었어요? 이게 말씀이 뭐 들었어요? 믿는다는 것은 성령 받아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예수 믿는 것이지. 누가 내 형제냐, 내 자매냐, 내 모친이냐,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내 모친이고 형제고 자매. 하나님의 패밀리 가정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간다는데 요즘 교인들 어디 그러고 있어요? 어디 뜻대로 살고 있어? 내 마음대로 살지.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예수 믿지. 그러니까 죽어서는 지옥 가고 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복음,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말씀인데도 정확하게 안 가르치고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살다가 그냥 장님이 인도하면 다 구렁텅이에 빠지듯이 인도한 분도 죽어 지옥 가고.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라서 교회만 다니면 심판 때 다 데려가? 어떻게 그런 말씀이냐고요. 이건 신학에서 교리를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절대 교리 준 적이 없어요. 신학도 안 줬어. 예수를 주시고 성령으로 진리를 말씀, 진리와 예수를 주셨지. 하나님은 교리와 신학을 준 적이 없다 할 때에 정신 바짝 차리세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어슬렁해가지고 대강 믿다가 지옥 가지 말고 예수님 반드시 성령 받아서 거듭나고 진리로 살고. 그게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성령 어떻게 받느냐? 성령을 받는 것은 그냥 대님이 어느 날 받는 게 아니라 받는 과정이 있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다시 한번 마음에 담듯이 또박또박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이 한번 또 말씀해봐. 첫 번째 뭐 하겠다고? 첫 번째 회개했어요. 분명히 회개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끝났어? 아니, 뭐예요? 그러면 회개한다 뭐하고? 응? 그래 뭘 받고? 세례 받고. 이건 원래는 침례라고 그래요. 바티즘 침례니까 침례 받고. 그래 뭐예요? 그래야 죄사함 받아. 죄사함 받고. 여기서 끝나 교인들은. 그러니까 지옥 가고 마는 거예요. 반드시 죄사함 받은 자만이 받는 선물이 있다. 이게 뭐 얘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그런 프로그램, 하나님의 구원받는 매뉴얼. 왜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짓밟고도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과시고 다니는가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매뉴얼을 다 무시하고도 무슨 방법을 천당한다고 자기가 만든 매뉴얼로 삽니까?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이것을 고치지 않고는 천당 못 갑니다. 회개가 뭐냐? 메타노이테. 이렇게 살았다면 세상에서 이렇게 해서 돌아와라. 반드시 회개했다면은 이거 다 버리는다. 그러면 침례가 뭐냐? 나 옛날 마귀 따라 살던 죄인의 성품을 내가 물에 들어갑니다. 물에 푹 들어가서 침례 받는 거예요. 옛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죄인의 행실, 언행, 더 이상은 그걸 내가 지탱하지 않습니다. 나 죽었습니다 하고서 물에 올라올 때에 나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합니다. 확실히 회개했다면 너 옛사람은 죽어야 된다. 침례야. 푹 잠겨놓고서 나올 때.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은 내가 죄를 사함받았다. 이렇게 분명히 회개하고 옛날에 주님 모를 때 하던 일을 딱 자른 의지적 결단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성령인데, 오늘 옛사람 죽이고 예수 믿습니까? 회개 한 컴이 되니까 성령이 안 임하는 거예요. 여전히 옛날에서 모를 때 하던 말, 그런 행실 다 움켜쥐고서 교회 다니니 깨끗이 못한 죄사함이 없는 영혼에 어찌 거룩하신 성령이 인카네이션, 성령이 어찌 내 영혼에 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이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오늘 기호인들이 회개 않고서 예수 믿어서 성령 받지 못하니까 성령대로 못 살고 못 사니까 죽어서 지옥불에 갈 때에 이거 어떡하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섬기는 목사. 뭐가 섬기는 거냐고요? 여러분 집에 가서 군불 떼주고 오강 부시고 뭐 설거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말하면 어느 집사님이 무슨 상처가 될까? 이런 말하면 어떤 권사님 마음에 시험 들까? 이렇게 헤아리면 나는 이미 끝난 목사예요. 조금도 내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1.1핵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좋은 목사라고 생각해요. 말씀 대로 증거할 때 그 증거되는 것이 여러분이 소복소복 받는 사람은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 말하면 이 사람이 시험 들어서 베풀이고 그럼 주님의 종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인데, 말을 선택해서 골라 했으니 저부터 타락한 종이고 나부터 지옥 갈 텐데 여러분 어떻게 넣으시겠어요? 좋은 목사는 뭐가 좋은 목사냐? 하나님 말씀을 과감 없이 그대로 가르치고 그렇게 가자고 기도시키는 목사가 좋은 목사인데, 우리 모두는 그렇게 전화해서 그렇게 듣고 그렇게 들은 분은 그렇게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서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천당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고 물으면은, 천당 간다면 반드시 회개했다면, 돌아왔다면은, 과거를 버렸다는 네 인격적 고백으로 침례받아라. 푹 잠궈서 그걸 싹 다 버려라. 근데 여기서 이게 침례를 받고 세례받아도 옛사람 안 죽고 그냥 붙이고 다니니까 이렇게 이 거룩한 분이 아니면,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 지식으로 들었지 벽에다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래서 붙였지, 그러나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벽에 붙이는 게 아니고 내가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내용을 완전히 독점하시는 게 충만이시다. 이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지 않고 너무 가벼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망치는 분이냐?
시간 뺏고 뭐 우리를 결박하고 하든지 못하게 만들고, 그게 아니야. 살리시려고 하는 거야. 그게 요한 3서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되어서 주님과 깨끗한 관계가 되고, 범사도 잘 되어서 넉넉하고, 몸도 건강하여 에너지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되냐느냐? 3절에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말하기를 그분이요 말씀대로 살아요, 성경대로 살아요. 그 얘기를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절에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이는 목사도 마찬가지요. 목사가 제일 기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어디가 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일 목사님 기뻐. 그건 제가 기쁘다고 나 기쁘게 해달 말이 아니고, 저분이 기뻐서 나는 절로 기쁜 거고. 여러분이 성경을 안 살 때 목사는 가슴이 터져. 왜 터지느냐? 저분이 심판하기 때문에 마음에 걱정돼서 마음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서로의 근심의 대상이 되지 말고 서로의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의 대상이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다. 좋잖아. 얼마나 좋아요. 깨끗하게 살고 단정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착하고 영혼 권하면서, 그리고 의롭고, 그리고 진실하고, 그게 하나님의 빛의 자녀다. 착함과 또 의로움과 진실함이 이게 빛의 자녀의 삶이다. 어디 갔다 나와도 그 사람 모든 자 앞에서 참 존경받지요. 그럼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데 이분이 안 되니까 성경 읽어도 나와 관계없는 거예요. 이렇게 버려. 벌써 1년이 지나갔고 또다시 22년도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설교를 별 얘기 다 들어도 밖에 나가면 또 나는 나대로 가는 길이 또 있어. 이게 반복되다 어느 날 죽으면은 어떤 누구도 다 묶어서 땅에다 배상하든 묻든 흙 뛰고 말아요. 그럼 나라란 영혼이 빠져나와서 어디 갈 때 그 영혼은 시육불에서 부자처럼 물 한 방울도 못 먹고 애걸복걸할 때 이 땅에서 누렸던 부귀와 영화와 공명과 열사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할 때에 성령님이 얼마나 고마우냐.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힘주시는 아버지시니 회개하고 완전히 회개했다는 증거로 옛사람을 다 정죄내고 깨끗이 죄산 받은 다음에 그 거룩한 영혼에 오시는 거룩한 성령을 모시고 이제 이분의 인도를 받아 가거라.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맨 끝에 보면은 13절에 정말 성령 오신 것은 왜 오셨느냐?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성령 오신 것은 모든 진리로 인도하려고 왔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을 크게 하세요. 주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이름이신 예수를 침례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왜 좀 껄끄러워지?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럼 가르치고가 아니야. 알았으면은 성공자들은 알았으면은 반드시 행동하는 건데 왜 배우지도 않고 배웠어도 행치도 않고, 그러면 주님과 빗나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킬 수 있느냐?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몇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는 자의로 말하지 않고, 성령은 딴 말, 주님이 하시는 말씀 똑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장래일 천국과 지옥을 뚜렷하게 알게 한다 할 때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경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 것을 여러분 그걸 호강으로 보지 마요.
예배 출석 왔다 가는 것을 뭐 예배의 거창한 승리로 보지 말고 당연히 예배 봐야죠. 그때마다 다 흡체를 회개하면서 기도함으로 성령에 압도당하여서 내 삶의 성경을 위배하며 살만한 내 마음의 여유나 긍지나 그런 용감한 자세가 다 무너져 버려야 돼요. 나는 요즘에 이렇게 이제 보면 말이요, 내가 이제 기도하다가 무릎 앞에 피고 있으면은 그래요. 제 침대에 5명, 10명 지나가면 5명은 개를 끌고 다녀. 그런데 개들이 보면 신통이 있어요. 주인이 목을 이렇게 끌어맸잖아요. 끌려가는 대로 다 끌려다녀. 끌면 이렇게 타고 또 이렇게 이치고 개가 버티고서 으름대고 이시거나 야이시거나. 그런데 보면은 개들은 전부 다 주인이 앞에 가든 인도가 다 끌려다녀. 내가 문득 그랬어요. 야, 사람이 개만도 못한 사람이 있겠구나. 개만도 못한 인간들. 개는 주인 앞에서 이쁜 짓도 하고 반갑다 꼬리도 치고 심히 반가우면 자빠져가지고 둥그러도 반대편 그러고 행동의 표현을 분명히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주고 오라만 오고 그러고 말 듣는데 어째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령이 안 계신 사람이라 그렇지만은 왜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만 안 할 텐데 왜 성령이 못 사는가? 그들이 뭐냐? 성령의 힘이 거기서 딸려서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냥 믿지 말어. 오래 믿었다면 다시 고쳐. 응? 안 고치면은 내 영혼 지옥 가는 거예요. 응? 여러분에게 제가 원고를 안 읽는 것은, 원고 읽을 수 없는 것은 내 가슴에 있는 것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서서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개도 주인의 인도를 받아가는데 어째서 하나님의 천당한다는 사람들이 성령을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볼 때에 그게 죄성이에요. 귀신한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도 귀신이 끌은 걸 모르고서 끌려가다가 지옥불에 가려고 용기 100배한 삶을 사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깨끗하게 사세요. 정확하게 사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데 회개했니? 그럼 돌아왔니? 그러면 이제 과거를 다 버렸다고, 하는지 못된지 다 버렸다고 의지로 너 죽어라. 물에 푹 들어가서 물과 성령으로 물로 푹 들어가서 내 사람을 장사 지냈냐? 나올 때는 부활해 주님과 연합한다고 로마서 6장에 말씀했죠.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주님의, 그게 이제 말씀을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요.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니까. 그런데 이 성령이 역사 안 하면은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어지지도 않냐고 살 수도 없으니 이분이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본문에 가십시다. 오늘 누가복음 6장에 또박또박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이거 될 것 같습니까? 아니, 왼수를 사랑해요? 어림도 없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줘? 이건 될 수 없는, 아담의 타락한 후손은요, 이건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반대로 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충분히 되죠. 성령에 살면은. 근데 성령이 안 계시면은 이건 나와 관계입니다. 여전히 왼수고. 그 뒤에 보실래요?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나를 저주하는 자 축복해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시작.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를 막 모욕하고 막 뒤에서 막 별말 타는데 기도해줘?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돼. 29절에 시작. 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왼뺨을 치면 오른뺨 대줘라. 이 뺨이라는 말은 이게 모독이에요. 모독. 여러분이 모독 느끼죠? 인격적 모독 느끼고. 그렇게 모독 느껴도 그로 해서 내가 축복해줘라. 이게 나는 죽은 거예요. 내 주인은 주님이시고 나는 누구도 핍박도 뭐 보복도 할 수 없어. 모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게 모든 심판을 그분에게 맡기고 나는 뭐냐? 성령대로 살 뿐인데 누가 성령 충만하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이게. 그 뒤에 한번 해볼까요? 시작.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시작.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좋아하고 마음에 안 들면 딱 등 들리고, 이건 죄인도 그렇게 하더라. 근데 그럴 수 있느냐? 성령의 주인이 안 됐어. 뭐 자기 마음대로 서는 거예요. 마음대로. 표현 분명히 하고, 좋은 건 좋은 표현, 싫으면 싫은 표현을 똑똑하게 하죠. 왜 그러냐? 내 안에 주인이 아직도 내가 주인 되면 그 짓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31절에 보면은 31절에 내가 대접하고 싶은데 남에게는 막 옳대주고 좋은 거 대접받아? 다시 해봐요.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나는 대접받고 싶은데 내가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서 대접받아? 이건 없는 법이에요.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서 싫은 소리 다 하고 성경에 하신 말씀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다 살면서 내가 주님께 대우받고 싶어? 어디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오늘 말씀에 너를 핍박하느냐? 네게 왼수질이 되냐?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다 기도해줘. 왜 그러냐? 그렇게 해야만 주님 앞에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게 바울은 뭐라 했느냐? 그 전에 나는 너희들에게 살았다. 난 살았다. 시작.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범사에 나는 너에게 모본을 보였다. 모범이요. 아주 모델로 본을 보였다. 주님의 말씀을 나를 봐라. 나를 때 배우라. 나를 본받아라. 난 너에게 모본을 보였으니 이는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도와줘. 그런 이제 텐트 치면서 돈 벌어서 가서 선교하면서 구제하면서. 그래서 그가 수고해서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본을 보였대요. 모본을. 그가 손수 말씀들을 살고 그래서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줘라. 다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복음을 주고 구원받게 만들고 물질을 줘서 어려움 도와주고 사랑의 말로서 그 용기를 주고 나는 모본을 보였다. 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했다. 모든 면에 우리는 이제부터 주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줘서 첫째 영혼을 살려내고 물질을 나눠줘서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마을에 축복을 줘서 그의 삶에 희망을 심어주고 주는 게 얼마나 좋아. 주는 것이. 로마서 12장 보실까요? 한번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핍박할 때 누가 좋아요? 잘못해서 핍박받으면 회개해야죠. 잘하고 또 욕먹을 때는 주님이 다 하시 않냐? 축복해 주어라. 축복하고 절대 같이 앙심으로 보복하지 말아라. 그 뒤에 15절에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러니까 남이 기뻐할 때는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의 마음, 남이 아플 때에 같이 이렇게 울어주는 그런 아픔을 나누는 그런 사랑. 남이 잘 뛰면 배가 아프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가 말하기 어렵지만 뭐 슬쩍 얼핏 본다면 뭐 땅 사촌이 땅 사면은 어디가 아프디야? 어디가 아파? 왜 배가 아프지? 과식했나? 어휴. 그 남자들의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그러면 참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같이 잘 되면 같이 기뻐해주고 그러고 아플 때 같이 나눠주고 이 얼마나. 근데 주는 것이 아니라 다 내 중심이 돼가지고서 내 앞에 큰 감나라 그런 식이니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09편은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이 아담 이후에 타락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모든 일에 핍박하고 악담하고 헌담하고 그 비판하고 그렇게 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아. 뭐만 하면 나쁘다고 그러고 그 사람은 이렇게 했다고 그러고 못했다고 그랬더니 복이 그에게서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이 주님 말씀이에요. 주라는 것인데 주님은 주야 흔들음치도 안 준다는데 뭘 줘? 좋은 걸 줘야 할 텐데 내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내게 임했고 내가 축복하기를 크게 기뻐하지 않으더라. 그랬더니 복은 내게서 멀리 떠났더라. 이렇게 살아서 뭘 거예요? 죽어 지옥인데요. 믿는 태도를 우리가 고쳐야하는 거예요. 그 뒤에 한번 볼까요? 한번요. 시작.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사람이 잠에 깨면은 다 옷을 입겠지. 이렇게 옷을 입겠지. 우두가 옷을 안 입고 다니겠어요? 눈만 뜨면 옷 입지. 그렇게 네가 저주를 옷 입듯이 했더니 저주가 물같이 네 내부에 스며들며 기름같이 네 뼛속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말만 하면은 누가 좋다고 그러고 말만 하면은 나뭐 그렇게 네가 말을 옷 입듯이 저주하더니 그 저주가 네 속에 다 스며들지 않다냐. 우리 빨리 고쳐야 돼요. 새해는 주는 것으로 바꾸어 복음을 주고 용서해주고 축복을 나눠주고 말로 격려해주고 항상 주님이 언어 쓰신 생명의 언어, 성령이 쓰시는 능력의 언어를 사용할지언정 이 뻥끗도 악한 말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시면 크게 아멘하시오. 더 크게 아멘하세요. 확실히 오늘 주일날 저부터 싹 바뀌어야 돼요. 언어에 혁신이 와야 돼요. 성령이 쓰시는 생명의 언어로 싹 바꿔야 돼요. 주는 자가 얼마나 복인데. 그 뒤에 볼까요? 시작. 저주가 그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계속 시작. 이는 대적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너는 말만 하면 항상 악담하더라. 악담하는 자가 하나님께 그대로 너 보응받아. 우리는 이 악담, 남에게 대해서 좋은 말 하도 좋은 말도 부족한데 왜 남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나쁜 말하냐. 이게 악담은 네게 다 보응이 온다는 거예요. 보응이 무서운 거예요. 주는 자는 절대로 복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그 뒤에 보실까요? 35절부터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들이 이게 뭐냐? 여러분,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도 인자로시대요. 근데 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이 돼야 할 텐데 왜 이렇게 헤아리고 또 헤아리고 할까? 그 뒤에 36절에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아버지가 악한 이든 선이든 다 태양도 빛도 다 주듯이 자비하지 않냐. 너희도 그렇게 너 마음 들면 해야 되고 마음 안 들면 등 들려고 이러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괜찮아 말할 때도 축복을 해주고 용서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너희 아버지가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자비하라. 그 뒤에 시작.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비판치 말래요. 우리 또 오늘부터 이제 입술에 자갈 물리고 비판치 마십시오. 지옥 갑니다. 그 뒤에 절대 지옥 가는 거예요.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 비판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정죄받아. 사람을 막 정죄해. 나쁘다고. 왜 그러냐고. 너희도 정죄받는다. 용서하라. 그래야 너희도 용서받는다. 내가 용서 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주여 잘못했어요.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 걸리는데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는 네가 진실 용서해야 네가 이럴 때 용서받는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오늘 하셨더라. 이후로 우리 큰빛가족이여 저부터요 모두를 싹 다 예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여러분 아프게 했던 마음을 찔렀던 다 용서하세요. 크게 아멘. 용서를 해야 내가 혹시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주여 한번 그때 용서해 주신다. 근데 네가 용서를 하여야, 그리하여야 용서를 해 주었어야 네가 허물을 질 때에 네가 주 잘못했으면 할 때 나도 내 죄를 사해 준다고. 근데 용서를 안 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도 회개할 때에 no. 그러니까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이런 죽는 일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보면은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거야. 모든 좋은 거, 모든 좋은 거예요. 모든 좋은 거, 좋은 거. 그러면은 가르치는 자가 이제 목사, 그렇죠? 뭐 전도사님들, 그다음에 속장님들, 또 이제 회장님들 다 앞에서 리더. 그러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해라. 여러분 목사님과 여러분이 함께 해봐요.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는가. 같이 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다 같이 좋게 하고, 내가 모임 장소에서 내 있는 사람들 앞에 다 좋은 것으로만 같이 해요. 왜 뭐 때문에 마귀한테 진, 마귀가 쓰는 용과 마귀 지는 나쁜 것으로 같이 합니까? 그럴 필요 없어. 가정에서도 오손도손 보리밥 해놓고 셔터진 김치 하나 갖고 밥 먹을 때다 또 너 먼저 먹으라고 오손도손하고 좋은 말만 하고. 그 뒤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남한테 쏘는 것도 억울한 일인데 본인한테 쏘고요. 하나님은 함부로 대지 말아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대요. 이거 좋을 거예요. 사람을 정죄했어? 나 주님 정죄받아. 비판했어? 나 비판받아. 용서 못했어? 나 용서 못 받아. 그럼 뭐예요? 죽은 다음에 그 지옥불에 떨어질 텐데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덜 좋고가 아니라 안 지키면 죄예요. 아까 말씀했죠. 성령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모든 진리요,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게 신앙생활이라면 우리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 시편 한 번 더 볼까요? 시편 보면은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그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지킬 텐데 주야로 묵상하면서.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이거 죄라고 해도 다니면서 사람들이 우선이지 하나님 안 보인다고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 모임에서 그 모임에서 내가 그 모임에 능숙한 모습 보이려고, 그 모임에 융화된 모습을 보이려고 주님이 싫어하는 거 덤벙덤벙 일을 저질러 놓을 때에 주님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인정받지 말고 어디 가나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은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니 우리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가는 게 천국이에요. 그 뒤에 보실까요? 시작.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런 후손들은 땅에서 강성하게 되고 정직자들의 후대가 복을 받는다.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께 보받는 게 복이요. 물질에도 필요할 때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주고 싶을 때 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고, 뭔가 해도 형통하게 길이 열려져.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3절에 시작.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다. 의가 영원히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가겠죠. 여러분 집에도요, 재물이 너무 어려워도 힘든 거예요. 필요할 때 쓸 만큼, 또 넉넉해서 또 주님에 갈 수 있는 이 재물의 복도 그 집에 있어야 되고, 누가? 주는 자가 되어야 받는 거예요.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 교인들은
삶의 스타일을 바꾸세요. 어떻게? 받는 것은 하지 마라. 이제는 주는 쪽으로만 가라. 뭐든지 첫째는 복음을 줘. 예수 믿으세요. 영혼을 걸려 살리고, 그다음에 물질을 줘서 어려운 사람 같이 나누고, 사랑을 줘. 말로써 자 격려해주고. 얼마나 좋아. 왜 말할 때 그렇게 말 속에서 이렇게 악한 그 앙심, 그 같은 보복심, 그렇게 뒤집어 씌우는 소리, 그런 걸 무엇으로 해서 지옥불에 갑니까?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고 의가 영원히 있어야 주님 앞에 가는 건데요, 누가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주는 것이라면 그렇게 주면서 우리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새해에는 교회도 더 풍성해지고 더 충분하고 충만해지고, 여러분의 영혼도 성령 충만해지고 삶에도 충만해지고, 그래서 있어야 줄 텐데 주라. 마지막 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라. 있어야 주지. 은혜도 없지, 능력도 없지, 물질도 없지, 사랑도 없지. 이 3년 반 동안에 감으로 터진 이스라엘 땅 같은 그런 영혼이라면 뭘 주시겠어요? 주라.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 큰빛 가족이여, 올해부터는 내 삶의 스타일을 바꾸세요. 받는 건 용납하지 마라. 주는 거야. 무엇이 다 주세요. 주세요. 주라. 그리야만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런데 헤아려. 그것이 이렇고 저것이 이렇고 그것이 이렇다고 헤아리면 너 똑같이 너도 내가 널 헤아려서 네 삶에는 3년 반 동안에 비한번 오지 않은 이스라엘 땅처럼 감으로 터질 텐데, 그런 영혼이 어디 가요? 그게 고통 속에 살다가 죽어서 지옥불에 빠져들어가는 거지. 교회에 다녀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배 출석이 여러분에게 천국 오라는 말 한 번도 없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기분 따라 살지 마세요. 감정이 신앙생활의 능력이 아니요, 성령이 충만함이 신앙생활의 능력이 돼야지. 내 아는 지식이 삶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 그게 주님 앞으로 사는 길이니까. 우리 큰빛 가족이요, 저부터 우리 모두 일사각오로 새해는 새로워져서 예수 참 믿으시다가니 주님 앞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새해에 참 변화가 오시고 영적으로 큰 능력 받아서 주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사랑받으면서 내 삶에서 모든 것에 주는 자가 되어서 모든 면에 행복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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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번쩍 드시고 통성으로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고, 나 용서 못하고 잘못 살고 주지 못하고 받기 좋아한 거, 남을 비판하고 그러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거 다 오늘 회개하고서 주님 나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오니 이제부터 주는 자가 되기 원하오니 줄 수 있는 힘 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